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태도 수정. 자,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또 멸시받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영혼들을 대해야 할까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강력한 힘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정말 능력일까요? 아니면 태도일까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이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과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로 결정된다. 냉정하고 비판적이며 비우호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그대로부터 떠나가게 한다. 그럴 때 그대가 전도한다면 그대의 말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강력한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자하고 자비로우셨던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지 아들이 옳거니 예수님도 그 여인을 배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와서 그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가나안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이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짐승, 이 강아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상심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던져줄 수 있느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 마음 상해서 되도록 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짐승 취급을 당하고 이렇게 인격의 모욕을 당해가면서 꼭 이렇게 구걸을 해야 하나?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를 개 취급하시는 것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제가 개라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를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남을 큰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네가 이방인이지만 그러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태도를 가진 것을 보니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고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었다. 그 시로부터 그녀의 딸이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를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동료요 후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깊고 깊은 오묘를 공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는 빼앗기고 오히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능력과 자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천국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뭔가 가졌다고 하는 것, 남보다 나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겸비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남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그냥 쓰지 않으시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장담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아 굴복의 시간들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겸비한 태도를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는 항상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내밀 때였습니다. 홍해가 그냥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석이 그냥 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내밀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저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저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겸비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멸시받는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또 다른 태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핀잔과 조롱을 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저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멸시와 천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하는 정말 놀라운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실된 사랑을 받으시고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료를 부은 여인은 평판이 안 좋고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며 자주 죄에 빠졌던
그러나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연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이런 귀한 글이 있습니다. 장례를 내다 보시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바를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 진실한 사랑을 드린 것은 그것이 물 한 그릇일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드린 그 사랑들은, 주님을 위하여 드린 말없는 봉사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억하신 바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깨어진 옥합의 이야기는 단지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사랑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바로 이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온 인류에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서 온 천지에 사랑의 향기로 향기가 가득 차게 하신 주님의 삶의 가마가 깨어진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낭비되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입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우리는 그분을 배척하고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쏟아 부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진 옥합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주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 속에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또 영혼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얼마나 큰 용기가 되어졌는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영혼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하나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결정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얼마나 좋습니까? 몇 미터 거리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10미터 거리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누군지 알아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시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진 것은 10m 이상에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맞추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시력을 가진 것입니다.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외모로 평가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은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늘 가족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방황하는 자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자녀와 깨닫지 못하는 자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판단, 편견,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제외시킨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믿음 약한 자를 멸망시키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속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어떠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가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이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간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질문하신 것은 꼭 한 가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사랑해 주어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때로 영혼들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판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무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도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의 입장에 있어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품위 있고 긍정적인 언어로 신뢰와 우정을 쌓아 그들의 이웃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